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일어나십시오. 사도행전 1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사도행전 1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다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저희 주의 사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장. 그랬어요?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사장. 다시 읽습니다. 사장. 23절부터.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종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며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앉으면서 인사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누구인가요? 34대 대통령.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거 알아야 되는데 시민권 가지고도 미국 대통령을 모르면 어떻게 아이젠하워 미국 34대 대통령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취임을 하고 나서 백악관에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해서 첫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으로서의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전에도 훌륭한 일들을 많이 이뤄냈고 군인으로 있을 때에 엄청난 일들을 많이 감당을 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백악관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너무 일들이 많은 거예요. 감당을 해야 될 일들이. 그래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이 미국의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갈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잠을 설치면서 밤을 보내고 날이 밝았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자기 친구들인 국회의원들을 다 백악관으로 불러 모았고 자기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백악관에 들어와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가 이 미국을 이끌고 가려니까 어떻게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기도를 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빨리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테니까 더 많은 친구들을 모아달라. 그래서
국회의원 친구들을 다 백악관에 모아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미국 국회의회에 조찬 기도회가 생겨났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국회에도 조찬 기도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래 대통령이 되고 나면 성경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하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가를 위해서 조찬 기도회를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중요하고 우리가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막중할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기도를 하셨죠. 얼마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40일이라는 날을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도 역시 예수님께서 사역해야 될 그런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나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로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훌륭하게 잘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생전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공의원들에게 핍박을 받고 여러 차례 유혹을 받은 사도들이 그 공의원들에게서 풀려났습니다. 사도들이 풀려나자마자 공의원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동료들에게 달려가서 그동안에 자기들이 당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다 같이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들은 감금당하고 위협을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위축되었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료들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위협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합심하여 기도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사도들에게는 복음 전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중요했고 그 일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 또한 그것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없기에 우리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왜 기도가 중요할까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그 사도들과 그 동료들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합심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자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갔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공의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하루 종일 체포해서 유혹을 가했어요. 협박되었어요. 막 공갈 아닌 공갈도 했어요. 그것도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차례 그들을 세워놓고서 협박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조금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 담담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그런 엄청난 힘 앞에서 권력 앞에서 아마 조금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곤욕스러울 수도 있고요. 사도는 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풀려났잖아요.
훈련한 즉시 동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전에 하던 사람들이 함께 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같이 보았던 사람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공의원들에게 체포되어서 고난을 받으면서 위협받는 일이었지만, 그런 중에도 그들은 용기가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 바로 지금 만났던, 자기들이 고통당하고 지금 공의원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다시 동료들에게 왔는데 그 동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기도해 주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있던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힘든 일들을 우리는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여러 차례 유혹을 받고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그 동료들에게 찾아간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줬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그 위험 가운데서 정말 잘 풀려날 수 있도록 애타게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동료들에게 그 사정을 빨리 좀 알리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더 기도 요청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갔어요. 빨리 찾아갔어요. 사도들은 위협을 받을 만큼 두려웠거나 낙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기와 함께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성령이 임하기를 같이 기도했던 그 동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더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정한 동료가 많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동료가 얼마나 있습니까? 신앙의 친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믿음의 친구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가서 그에게 말했을 때에 그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얼른 가서 내 친구에게, 내 믿음의 동역자에게 이 말을 알려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친구가 어디가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런 친구와 동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큰 재산이 되는 줄 압니다. 어느 목사님은 친구라면 어떤 친구가 필요할까? 내 자식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만약에 내가 세상에 살다가 없어지고 내 자식이 혼자만 남았을 때 내 자식을 책임지어 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말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어요? 내 자식을 자기 자식같이 같이 대해줄 친구, 진정한 친구겠죠. 그런 친구가 필요해요. 그런 동료들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달려가서 내 사정을 말하고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동역자, 그런 친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동료들이 교회 밖에서도 많아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우리 교우들 간에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친구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적은 인원이지만 적은 인원 가운데서도 서로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전화해서 권사님 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거 기도해 주세요. 그런 관계가 진정한 교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배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그 동료들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들이 지금 일심으로 기도하고 또 합니다. 소리를 높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분명하게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 들어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소리를 높여서 통성으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지금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 앞에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겠지. 우리 24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대주제여 이렇게 표현해요. 대주제여.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그 말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과 26절에서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27절, 2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함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까지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지만 결국 그 일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걸 믿으세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임을 믿지 못하고 그냥 그저 걱정과 염려로 살면서 앞날을 알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앞날 두려웠고 떨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식 점쟁이들을 찾아가요. 기독교식 점쟁이가 뭘까? 기독교식 점쟁이가 뭔지 아세요? 예언하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거를 또 이용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은 귀신같이 또 그 일만 해요. 오라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예언해주고. 왜 그럴까? 자기 인생이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인생에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걸 확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예언 기도 받는 거예요. 그것이 100%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고 예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100%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 기도해주고 돈 받잖아요 또.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돈 얼마 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인생의 주임을 믿고 사는 자는 인생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왜 불안해할 필요가 뭐 있어요? 병과 고난 중에도 그런 사람은 기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위대한 믿음. 저는 박광훈 집사님이 그 최장암이라고 의사가 얘기한다고 해서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집사님, 시편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시편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시편의 말씀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심어주세요. 바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질병이 어떤 진짜 불치병이 나한테 왔으면 두려움도 있죠.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다 누구든 두려움은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 염려와 근심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합력까지 손을 줄 거야. 그 믿음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무슨 말씀하냐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만 그 말씀만 읽으면 안 돼. 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만 읽어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뭐든지 주님 분명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해요. 무엇이든지. 그럴까요? 근데 그 전의 말씀을 분명히 읽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예요. 그게 전제가 붙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거 쏙 빼놓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구하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내 신앙의 내 믿음이 나는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시면 여러분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주십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이시고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에 찬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사도들과 그의 동료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사도들을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은 관원들이 아무리 위협하는 일이 있어도 저들을 굽어 살펴달라는 거죠.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들은 주여 우리를 위협하는 저들에게 벼락을 내려 주시옵소서로 기도 안 했어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너무나도 우리 크리스찬들을 또 비하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기독교를 싫어해서 막 별일들을 다 하는 그런 걸 보면 목사님 저도 가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구약시대에 다시 왔으면 좋겠다. 구약시대. 네. 신약시대는 그런 것이 없어요. 구약시대는 그때는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셨잖아요. 직접 심판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가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들을 보면 자기들을 그렇게 핍박을 가하고 위협을 가했던 그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굽어 살펴보시고 그들은 그들대로 그냥 그렇게 놔두시고 종들에게 다시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기도하죠. 주여 저들이 정신 번쩍 나게 해주시옵소서. 속 썩이는 남편을 다리를 뚝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죠? 네. 얼마나 그랬으면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네.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중에서도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위험을 없게 해주시고, 위험이 있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위험을 그대로 두셔도 좋사오니, 그러나 그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기억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사도들은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냥 나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따라서 더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잘 안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희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아무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뭐가 필요할까? 오늘 사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담대했어요. 담대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 배웠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가운데서도 다 예수의 증인이 된 건 아니잖아요. 복음을 증거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다 담대한 사람들에게만 그런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특히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과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담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대함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예수 믿는다고 복음 증거한다고 핍박을 가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거를 한번 당해보세요. 당해보시면 어떤가?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저 다른 데 목회할 때 이단들을 향해서 싸우는데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녀. 그 사람은. 너는 이단이야. 분명히 내가 지적 대고 얘기하고 앉혀놓고 너는 이단이야. 이단이면은 네가 예수를 믿으려면 바로 믿어야지. 죽이려고 쫓아다녀. 그러니까 죽이려고 쫓아다니까 더 담담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신기해요. 그거는 보면요. 핍박을 가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핍박을 가면 꽁무니 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핍박을 가면 가할수록 담대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해보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네. 다른 데 가세요. 왜 나를 귀찮게 하세요?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이런 소리 했어요. 혹은 전도해보면 알아요. 그런 사람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그러나 담대함이 없으면 그런 때 일어설 수 없어요.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깨가 쭉 힘이 빠져버리고 복음을 못 전하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한다 해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벽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왜 공의원들에게 체포가 되었습니까?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이렇게 해서 고초전 일로 인해서 체포되었잖아요. 그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볼 때는 그냥 큰일같이 보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여튼 체포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사도들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일 때문에 체포돼가지고 고생 직사하고 왔는데 또 가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병자를 고친 일 때문에 믿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번은 3,000명, 한 번은 5,000명. 그 병 고친 일 때문에 막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널리 알려지기 위해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병자를 고치는 것이다. 아멘.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게 목회 사역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양적인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인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네. 병든 사람이 한 사람만 치유받았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교회는 순식간에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도 해봐요. 박광훈 집사님,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불치병인데 췌장암은 불치병입니다. 사실 굉장히 힘들죠. 초기에 발견해 다행인 건 하지만 조금 오래되면 췌장암은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배를 쬐었을 때 거기를 봤을 때 췌장암이 온데가 안 돼. 의사들은 분명히 췌장암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없어져 버리든지 발견되지 않던지 발견되더라도 쉽게 치료를 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소문 내시면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좀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한국 순복음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것은 왜 그랬을까? 병고침의 역사가 그때는 순복음교회 초창기에는 병고침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저는 어렸을 때 남산 야외음악당에 가서 집회를 조인배 목사님이 매주 했어요. 매주 했을 때 몇 번 거기 참석해 봤는데 막 그 상위 군인들이 지팡이 짚고 와가지고 왔다가 지팡이 다 번져버리고 내려가고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아가페 교회도 병고침의 역사가 한 번만 일어나게 되면 부흥의 물길이 급물살을 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을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럼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을 해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능력 있는 목사가 되라. 우리 교회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귀신을 향해서 외치면 귀신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의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지금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며 나가게 되면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도들과 동료들이 함께 기도한 기도의 결과를 어떻게 나타났을까? 31절 있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들과 동료들이 함께 열심을 다해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막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여러분 진동 경험해봤어요? 기도하다가? 권사님 진동 경험해봤어요? 기도하다가. 홍기현 집사 진동 경험해봤어요? 진동. 기도하다가 그 지진, 기도하다가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동이 일어나면 여기서 지금 와서 기도를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진동이 일어나면 무릎 꿇고 교회를 한 바퀴 빽 이렇게 돌아. 진동 때문에. 진동 때문에. 그런 경험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있었어요. 70년대.
혁명 운동이 일어났을 때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 합심 기도할 때 회개가 내 입에서 회개가 딱 터져 나와 버리면 아무도 못 말렸어요. 대굴대굴 불러요. 대굴대굴 불러요. 그래 진동이 일어나고 막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는 역사가 사도행전 1장에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 거기에 진동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거기는 두 사람밖에 안 돼요.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감옥에 잡혀서 지금 그 안에서 기도하는데 진동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그냥 열려버렸어요. 꽁꽁 잠겨있던 문이. 그리고 발에 착고가 쇠로 만드는 착고가 그냥 풀려났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라고 하기 경험할 수 없어요. 누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힘을 다해 기도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공의원들의 핍박과 위협이 있었지만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사람들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도 성령 충만한 자 앞에서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어떤 권력가도, 어떤 재력가도, 어떤 지식 있는 사람도 그걸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진 귀신 들린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의 능력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 내쫓는 걸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성령 앞에서 꼼짝 못해요. 아무리 귀신이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부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 딱 대면 꼼짝 못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던 사도들에게 유대교 관원들을 통해서 핍박이 가해지자 위기가 찾아왔지만 함께 저들이 모여서 기도함으로써 다시 능력을 받아 뭐라 했어요?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오고 고비가 닥쳐올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자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써 다시 새 힘을 얻고 성령 충만받아서 힘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면 나만 손해더라고요. 어떤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오고 고비가 왔을 때 낙심하고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나만 손해더라고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의 새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기를 다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함수 관계가 있어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그 유효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기도. 성령 충만이 그냥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도 올 수 있겠죠. 주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은 걸로 끝나면 좋나요? 충만해야 좋겠죠. 넘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 함수 관계를 정리하자면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아야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사도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처럼 한자리에 모여서 합심으로 빌기를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내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가페 교회 교우들은 초대교회 사도와 성도들과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하고 그래야 성령 충만해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머리로요? 여러분 배울 학문으로요? 여러분 가진 재물로요? 그걸로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걸로 여러분들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할 수도 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할 수도 없는 것.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주방의 찬장 속에 먼지 묻어서 사용되지 못하는 그릇하고 똑같은 거예요. 먼지 묻어서 사용되지 못하는 그릇 별 볼일 없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사용되어질 때 그 그릇이 멋진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먼지가 그게 뭐야? 그리고 제껴놓아버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쓰시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여서 힘을 다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증인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신앙을 점검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됨을 사도들과 당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돌아보면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같이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써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너희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다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올려드리고 선구 예물을 올려드리고 일천번 예물을 드리고 또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감사의 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 삶, 모든 생각들 지켜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또 건강의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노래하며 찬양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하는 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오니 주의 물질 때문에 선교하는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전도하는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님, 우리 아가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로 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사도들과 동료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다시 성령 충만하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했던 그런 모든 일들 우리가 함께 도전받고 또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기로 원하고 돌아간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미 합중국 위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